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나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죄송합니다. 제가 14절까지인데 넘어갔네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영적 무신론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신론이라는 말은요, 신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사상이나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신은 없다. 이게 바로 무신론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만 하더라도 천둥이나 벼락이 치면 하늘이 노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죠. 비가 오지 않으면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며 기우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둥이나 벼락이 치는 그 과학적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천둥이나 벼락은 구름 안에서 이 전기가 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되는 것인데 그 충전된 구름이 지면과 가까워지면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번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번개가 먼저 나타나는 것은 빛이 소리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눈에 보이는 그 빛이 더 빠르게 번쩍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차를 두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치는 거죠. 비가 오지 않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수증기가 구름 위에서 응결돼야지 됩니다. 근데 그래서 구름이 무거워지면 그게 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증기가 충분하지 아니하면 구름이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과학과 정보가 발달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신이 노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든 자연현상은 신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완전히 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다 미신으로 치부를 하곤 합니다. 오직 과학적인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신을 믿는 것 자체를 어리석거나 정신적으로 조금 피폐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만이 종교를 믿는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고 과학적인 것만 진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영적인 무신론자다라는 것은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주말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주말마다 교회도 잘 다니고 기도도 잘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영적 무신론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들처럼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찐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영적 무신론자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살아가던 사사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던 때를 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궁핍함이 심하였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먹지 못해서 배를 고르며 살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궁핍함에 해당하는 이 달랄이라는 말은요, 천하다, 쇠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이 어찌 보면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기도 한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미약함이 심한지라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미약함이 심하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 앞에서 매우 비천하고 무기력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미디안 앞에서 주눅이 들어있었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학대를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러주신 말씀이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정착시켜 주시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셨던 말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듣지를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신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신에게 예물을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그 학대받는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셔서 잘 살게 되었는데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구만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자녀를 보호하듯이,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아모리 사람들이 믿던 신들을 따라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새로운 환경인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의 신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들의 본심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0절 말씀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몰래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바알 제단이 파괴된 것과 또 이 일을 바로 기드온이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을 사람들이요, 아주 극도로 흥분하여서 그 기드온의 집에 몰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 사람들이 지금 기드온의 집에 가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드온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제단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바알 제단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얼마나 진심으로 믿고 있었는지, 얼마나 열심으로 믿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한 단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애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환경에서는, 또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조건에서는 또 다른 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만 손에 쥐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고, 이 세상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행복을 쟁취할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브라 성읍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뿐은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상황이나 그 조건이 달라지면 그 땅의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주 다름없이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의 신을 섬겼다면 우리는 그 땅의 신에 비견되는 돈을 섬기기도 하고 또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명예를 섬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자신만만하다가 돈이 없으면 좌절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맥이 있을 때는 당당하다가 모든 인맥이 끊어지면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 땅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의 신을 섬길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땅의 신을 쫓아서 영적 간음을 행하는 영적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그 땅의 신들과 영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고 결국 미디안 앞에서 매우 비천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자를 그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한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요, 이 말을 기드온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기 이유가 있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고통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극심한 그 환난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드온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미디안한테 이겨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난이 끊어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일이 안 됩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요. 고통 속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의 말을 조금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기드온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무신론자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방법만을 인정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드러나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내가 힘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미디안에게 잡혀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착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계속 악재였습니다. 형들이 배신을 하여서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누명을 쓰고 부당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여서 지금 내 신분이 노예 신분이 됐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젠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형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요셉이 놓여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기에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모 박물관 직원이 사연을 올렸습니다. 주말이면 도자기 체험 행사를 하는데 이 초벌구이가 된 도자기에 어린아이들이 그림이나 글씨를 이렇게 그리면, 글씨를 쓰면 이것을 구워서 택배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한 엄마가 2학년하고 4학년 아이와 와가지고서 작품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물관 직원이 일이 있어서 잠깐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봤더니 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2학년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렸나 이렇게 봤더니 아주 기가 막힌 글씨를 썼습니다. 포기하면 편하다. 아니,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렇게 쓴 거예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글을 보고는 뒤로 넘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죠? 로또 외엔 답이 없다. 기가 찰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고 마치 로또와 같은 이 땅의 신에게서 답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병에 걸리면 용한 의사가 그 땅의 신이 돼버립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래처가 그 땅의 신이 돼버립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공부가 그 땅의 신이 돼버리고 맙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땅의 신을 찾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적 무신론자라는 것은 짝퉁 가방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에 이 짝퉁 가방을 취급하였던 업자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었는데요. 그 짝퉁 가방이요, 백화점에도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짝퉁은 아니고 진품 가운데 짝퉁이 섞여서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는 점원도 이것이 짝퉁인 줄을 모르는 것이고, 또 고가의 그 가방을 사는 사람들도 그것이 짝퉁인 줄을 모르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가짜 가방을, 짝퉁 가방을 정말 애지중지 아끼면서 여러분 평생을 가지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신론자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짝퉁 인생인 줄을 모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영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땅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 상황에서 그 땅의 신들을 의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영적 무신론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깨닫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 가치를 따라서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을 따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듯이 이 영적인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지하듯이 영적인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기웃거리며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없다며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요, 가만히 마리아와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 오시면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신 말씀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또 강조한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미디안 족속과 같은 그런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업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더 이상 주눅든 이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요, 잠깐 외출했다가 다시 방문하시고 외출했다가 방문하시는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적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요, 심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인생은 더 이상 주눅든 인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두려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눈 녹듯 녹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다면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영적인 크리스찬은 사람들처럼 땅의 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를 지원해 주시고 나를 변호하시며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든다고 해도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디안 족속과 같은 환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당당해 보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신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희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을 제쳐둔 채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 땅의 신을 쫓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이 닥쳐도 여전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세상의 것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발견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늘 어리석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쳐둔 채 아버지 세상의 것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아버지 영적인 무신론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하며 아버지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아버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며 아버지 스스로를 또 속은 채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제쳐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신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의 신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대로 아버지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안과 같은 그 대적들이 나를 아버지 에워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당당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이적과 기적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종살이하는 그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어 주셨고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지켜 주셨건만 그들은 그 땅에 안주하며 그 땅에 익숙해지며 그 땅의 사람들이 믿는 그 땅의 신을 따라 섬기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는 그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어울리는 신들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와 다름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음을 이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짝퉁인 줄들 모르고 그 짝퉁을 붙잡고 살았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안과 같은 그 대적들이 우리를 에워싸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땅의 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